이정록 시인이 밭을 가꾸는 어머니가 상하고 힘든 채소, 작물에 더 많은 거름을 주고 애정을 쏟는 걸 봤죠. 사랑은 공평한 게 아니라 편애다. 편애가 진짜 사랑이요.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편애죠. 이게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다니.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질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 사랑은 참 편애하는 것 같다. 그걸 느낄 때가 진짜 은혜가 아닌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의 그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4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저자이신 한재웅 목사님, 강남 비전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한국 교계의 보물 같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강남 비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송 문서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작게나마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시작하면서 보물 같은 목사님이라고 했냐면 특히 인문학이라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로 끄집어 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펼쳐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게 흔히들 인문학 그러면은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렇게 학문 분야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분류한 것이고 원래 인문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고전에도 나옵니다. 주역에 나오는데 하늘에는 천문, 하늘의 무늬가 있고 인간의 삶에는 인문, 인간의 무늬가 있다. 이렇게 표현된 데에서 이제 인문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문은 쉬운 말로 땅의 이야기죠.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고 또한 살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이야기가 인문, 인간의 무늬, 인문학이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늘의 음성을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하늘의 음성은 잘 아는데 땅이 어떠한가, 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아픔이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뭘 갈망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온전히 절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은 꼭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이고 저는 그 인문학을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책 읽기를 참 좋아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노는 것이 책 읽는 것이었고 또 제일 즐거운 것이 동네 만화방에서 만화 다 보고 난 다음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전공을 아예 인문학을 할까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읽는 걸 좋아했고 쓰는 걸 좋아했고 또 이렇게 쓰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먼지처럼 쌓여오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있는 인문학이 또 유행해야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 그 이후로요. 뭐 요즘도 꾸준하죠. 그럼요. 그때 이후로 이 인문학에 대한 성경적 해석 또한 네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내가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편지로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읽은 책, 그 책에 대한 문구, 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제가 82학번인데 83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도 나오고 이메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음성과 여러 사인 그런 것 속에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들을 내게 되고 또 방송을 하고
문서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예. 처음 이 원고를 뵀을 때 저도 이런 영역에 꼭 필요한 저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이 책이 이제 1권, 2권, 3권, 예. 4권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4권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4권의 부제는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기. 예. 요즘에 이제 막 AI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계속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기. 한마디로 줄여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 1집은 인문학 개요였죠. 네. 그리고 2집은 인문학 중에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집은 문학이었고 네. 특히 3집은 코로나 시대였어서 코로나 겪는 사람들에 대한 문학적 위로, 이런 공감 그런 것을 주제로 했고 원래 4집은 네. 자기계발, 연극, 드라마, 영화 네. 이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야기 중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은 미룰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하게 변하는 굉장히 성경적 해석을 가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경적 해석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쓰게 되었죠. 네. 뭐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라는 것은 바다를 한 네. 컵 떠가지고 이 한 컵에 다 집어넣어라 하는 이야기처럼 어렵겠지만 예. 이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입니다. 최상의 것은 항상 최악의 것과 통하게 되죠. 이것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끄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 그것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글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깊은 통찰, 시대를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으로 이어지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들 다들 처해 있는데 가장 지금 몇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목사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가면 좋을까요? 뭐 두려움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두려움의 최초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실존, 존재의 바탕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강도에 의해서 삶이 유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강도와 미래라는 강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처절한 어떤 아픔,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래는 두려움이라는 그 두 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꽃봉오리이자 꽃자리, 최고의 선물인 현실, 지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지금 현실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죠. 일상의 하루하루가 아름다울 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지금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 어떻게 이끌어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미래는 더 불안해진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고 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줄을 알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만나 먹여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꾸미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것으로서 사라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무엇인가? 지금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활용해야 되고 이 시대를 넘어서는 것을 확실히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미래는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에베네셀,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하. 그리고 현재는 예.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미래는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께서 최상으로 준비하신다. 아.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현재는 인도하셨고요. 임마누엘이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 심플하네요. 예, 심플하죠. 네, 이것만 예, 딱 들어오면은 맞습니다. 사실 뭐 그것만 두려움이 있으면 없네. 다입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좀 공중에 뜨는데요. 예.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로움이란 말이죠. 예, 예.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것을 또 예. 풀어가야 될까? 뭐 사실 외로움, 고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비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근데 그게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란 말이죠. 아, 예. 지금 이야기,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또한 그 불안정한 존재성을 가지고 사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의 문제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봅니다. 근데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외로움은 굉장히 창의적일 수가 있고 고독은 사람을 죽게끔 하고 썩게끔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창의적인 시간이죠. 하나님도 일부러 야곱을 야복강에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의적인 외로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케고그라 말하듯이 네.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건 외로운 시간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쩔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네. 그거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혼자 만나야 되고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여럿이서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외로이 혼자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로움은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고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다 끊어진 데서 오는 썩어지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고독은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옥 같은 현실이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주제인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인터넷에 메타버스에서 모든 것을 가상현실에서 왕이 돼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오죽 외로웠으면, 고독했으면 현실 세계에서 갖지 못하는 것을 가상현실에서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가.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봤던 뉴스 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미국의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었는데 이 고글을 끼고 있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 지금 현실은 거지지만 이 고글 속에서 가상세계 속에서는 왕인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어찌 보면 전에는 이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가상세계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지성인에 이르기까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가상세계,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 지금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중요성,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만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도 외로움의 극복은 사람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입더라도 또한 웃더라도 사람 속에서 울고 웃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고난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의 명쾌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하나님께 3집이었던가요? 네. 3집 인터뷰를 할 때 진행자가 고난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그때 저의 답변이 뭐냐면 그건 잘 모르겠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 고난이 있으며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말이에요. 성경의 난해 구절,
굉장히 어렵고 네. 성경이 깊이 열어주지 않은 것을 명쾌하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다니엘 블락이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다니엘, 네. 다니엘서 갖고 평생 연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블락이에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주석서도 쓰고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랬습니다. 그 다니엘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3분의 2밖에 못했대요. 그 소원이 있으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내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평생을 했는데. 했는데요. 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다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뭐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베는 뭐고 리시트는 뭐고 바라는 뭐고 모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연구됐습니다. 네, 지금 네. 그래도 어떤 문제는 풀지 못해요. 네. 이건 어렵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 정도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선까지만 가자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단들은 그걸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 안 돼요. 모든 거를 모르는 거 없이 다 알듯이 기존 교회가 모르는 거를 다 말해주는 듯하게 명쾌한 것 같지만 답이 아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고난은 신비고 고난에 대한 저는 가장 인상 깊고 잘 박힌 못 같은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저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배웠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난 배웠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고난은 저도 지금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죠. 네. 고난은 크게 육체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사람을 변화시키고 힘들게 하는 건 육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네. 관계도 회복하면 되는데 몸의 고난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겪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차원이죠. 그래서 별명이 이제 저도 아이언맨 3 그래서 철심 3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스텐트. 예, 스텐트. 네. 저는 20대 후반부터 알았죠. 선천적인 것이고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저를 여러 길을 바꿔가게 했고 또 지금의 여기에 있게 하고 했던 그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 그러죠. 네. 그건 맞아요. 이제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사실인데 왜 하필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배우고 내 삶을 정립하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거의 99%라는 것이죠. 저도 동감. 예, 진짜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있느냐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되죠. 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하듯이 어떻게 까닭 없는 결과가 있냐.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예, 고난은 분명히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3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 또 하나는 예수님을 택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러니까 3번째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고 대부분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만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참 힘든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인데요. 애매히 받는 고난. 그거는 인과율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고난은 인과율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고난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또 리더들이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빼먹고 놀러 가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봐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돌이키기도 쉽고 인과율이 뚜렷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죠. 주 앞에 충성을 했는데 손해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몸이 아프고 이게 제일 힘든 고난이거든요. 해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고난이 이렇다. 당신 고난의 원인은 이렇다라는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욥의 친구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한 가지
고난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말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왜 고난이 왔느냐보다 고난의 유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종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곳, 그게 광야의 뜻이죠. 네.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근데 그건 미와 다바르. 그러니까 미는 from이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합성어가 미드바르가 됐는데 그럼 원어적으로 그냥 풀어보면 말씀으로 붙어져. 그러니까 광야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때는 다른 카드가 다 있어요. 이 카드 쓰면 되지. 이 고난 때는 이 카드 쓰면 되지. 이때는 이가 되지. 그런데 진짜 그게 없어지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때는 정말 주여 하고 매달립니다. 예, 그게 난 광야라고 보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소중함, 주의 말씀의 소중함, 그걸 깨닫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 통해서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잘못 세워왔던 초가집 태우고 빌딩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 통해서 이웃에 대한 습기를 배우고 원래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려 그러는데 율법적이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자기는 이렇게 해서 잘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른바 습기가 생기는 거죠. 고난으로 인한 나의 약함, 겸손함은 이웃이 나에게 들어오는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과 뜻을 정말 배우는 거, 또 하나가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이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고난을 통해서 본다고 봅니다. 고난 이야기 하려면 책 10권입니다. 그럼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주제를 AI인데 고난으로 가야 되겠는데. 네, AI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로 사방이 막히고 어렵고 정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또 안 해주시고 이해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곳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로 또 위로를 해주신다면. 예, 그래도 하나님이죠. 어떨 땐 기도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저는 원래 구약학 교수를 하려고 했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갔죠. 천신만고 끝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몸이 아팠을 때 스탑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욥을 알았습니다. 욥의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MDB 논문은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기능, 그거는 아주 굉장히 학문적으로 써서 굉장히 호평받았습니다. 그리고 THM 논문이 욥기였습니다. 근데 그 욥기는 지금도 욥기 강의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겠다, 어떤 상태겠다라는 것은 심정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주님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께 매달리는 것이 고난 극복에 무엇보다도 원론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종에게 음성을 들려주리라고 믿습니다. 들으면서 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도 되고요.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내공이 그럴 줄 알았지만 진짜 이거를 펼쳐놓으니까 여담으로 드리면은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아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깨워요. 얼굴을 만져주고. 그래서 아유 참 우리 아내가 지금 이 나이 돼도 이렇게 사랑하고 참 좋구나. 그래서 여보 날 그렇게 사랑해. 그랬더니 그것도 그건데 밤새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야. 밤새 갈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준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한테도 고난을 가르쳐 주셔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 그러니까 저는 아프다는 사람, 실패한 사람, 꿈이 좌절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강남 비전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그럼 아둘람 굴이 되겠네. 예, 아둘람 좋습니다. 공동체로. 우리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라.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들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청이 핵심이 아니다.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소음을 경청하면 안 된다. 마귀의 소리를 경청하면 안 된다. 현대의 실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이 속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다. 예, 네. 저 이 구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 중에 진짜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네. 얼마나 거짓 정보, 쓰레기 같은 정보. 마윈이 오직 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습니까? 내가 인터넷 사업한 걸 제일 후회한다. 인터넷의 99%가 쓰레기다. 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이제 돈 벌기 위해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거짓 정보나 쓰레기 같은 정보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하나님께 4집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문해력입니다. 원래 문해력 그러면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은 디지털 정보, 영상 정보 속에서 제대로 읽을 줄 아느냐, 그리고 진짜를 볼 줄 아느냐, 그것도 문해력에 속합니다. 그렇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청을 했습니다. 뭘 경청했냐 하면 마귀의 음성에 경청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은 경청하지 않고 그렇죠. 마귀의 음성에는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흔히 경청이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반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에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가 더욱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느냐, 진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느냐, 참다운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진짜 정보를 잡아내려면 뭐가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요? 예, 그것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쭉 깔려 있어야 되고, 뭐가 옳고 그름을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예, 능력이 맞습니다. 생기죠? 인문학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정답이 없죠. 명답 정도입니다. 누구나 옳은 얘기 할 수 있어요. A, B, C, D 중에서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나도 A도 옳고 B도 옳고 C도 옳고 D도 옳다고 서로의 논리가 다 있거든요.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그 가운데 분별을 해서 A, B, C, D가 각자 옳은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는 이것이다라고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네. 간증을 하자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서부터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예, 있는 능력이 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예.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거절하게 되고 예.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랑 이거랑도 연결이 맞습니다. 되겠죠. 말씀을 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잘할 수 그렇죠. 있는. 분별이 되죠. 예, 예. 예. 그럼 결론은 우리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공부하고. 예. 그리고 여기 주제 중에서 검색은 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예. 라고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사색을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둘 다 색자로 돌아가는데 네네. 검색하면서 사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색을 잘하면은 모든 곳에 통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검색하고 사색하는 게 아니라 사색 후에 검색하면 최상이 되는데 사색은 안 하고 검색만 하면 예. 그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각, 올바로 알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독서의 방법도 생각의 방법도 책 같은 거를 읽고요. 독서를 해서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책은 작가의 농축된 걸러진 생각들을 말하고 다르거든요. 글은 말은 실수가 많지만 글은 끝없이 수정을 하면서 엑기스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인의 어깨죠. 글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인사이트가 떠오릅니다. 이 중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게 돼서 이 수많은 검색 속에서 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의 갈래가 퍼져나가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통찰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런 사색의 생각의 과정이 없고 검색만 하면은 남이 다 먹여준 만들어진 것들만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지식은 굉장히 얕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제일 유명한 빵세에서의 선언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다 그러죠. 제일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파스칼의 표현에 의하면 우주에서 물방울 하나로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강하다라고 했거든요. 생각하기에 강하고 결국 4차 산업혁명에도 AI가 모든 것들을 많이 하지만 생각하는, 그래서 창의력이 있고 공감력이 있고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보다는 사색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우고 생각 속에서 검색을 같이 겸비하면은 최고의 지금 현대 앞으로도 최상의 인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 4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렇게 중복되는 책도 없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챗 GPT가 단 몇 초 만에 내놓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 고유의 가장 큰 특권이자 유일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컴퓨터 전공하고 있는데 챗 GPT-4가 나와서 그 4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머리를 휘날리는 백인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림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그대로 몇 초 안 돼서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뭘 물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니? 신앙이 뭐야? 교회는 뭐야? 그러면 명쾌한 대답을 나름 해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수박이 뭐야? 그러면 수박은 뭐 겉은 파랗고 뭐 이거 여름에 먹으면 좋고 무슨 영양가가 있고 비타민 얼마 있고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내놔줘요. 그렇게 아는 거 하고요. 우리가 수박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원두막 시골 여름 땀 그리고 딱 쪼갰을 때 겉은 파랗지만 속은 그냥 빨갛고 까만색에가 나오고 그걸 더웠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입 비어 물 때의 그 상쾌함. 그거는 모르죠. 벌써 침샘이 나왔는데.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죠. 인공지능이 말하는 지식이 우리가 진짜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걔가 말해주는 것이. 수박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진짜 체험을 하고 느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면 쭉 설명해 준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는데 그때 지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이거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야하게 다 안다. 그래서 야다예요. 뭐냐면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다 알죠. 야하게 다 알아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런 지식, 그러니까 진짜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또 고난당했을 때 주시는 위로, 예배할 때 느꼈던 그 아름다움, 그 황홀한 체험,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그걸 안다라는 것이지 챗 GPT가 말해주는 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인공지능이 얘기해 주는 것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몸으로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공감, 상상력, 창의력, 협업, 로맨스, 예술, 놀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영원히 못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인공지능이 몸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땀 흘리고 사랑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포옹하고 이랬을 때의 그 암 느낌, 더군다나 인공지능이 예배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몸을 통한 하나님과의 지식, 사람과의 사랑,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간직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또 재밌는 내용 중에 편애가 진짜 사랑이다. 예, 되게 도발적인 예. 주제를 던지셨는데. 이정록 시인이 네. 밭을 갖두는 어머니가 상하고 힘든 그러한 채소, 작물에 더 많은 거름을 주고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걸 봤죠. 네. 사랑은 공평한 게 아니라 편애다. 편애가 진짜 사랑이요.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했는데 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 편애죠. 네. 이게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다니.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질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니 하나님 사랑은 참 편애하는 것 같다. 그걸 느낄 때가 네. 진짜 은혜가 아닌가 봅니다. 아, 네. 주의 사랑의 편애를 느끼는 게 네.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아멘, 합니다. 아멘. 네. 여기 또 내용 중에 나 아닌 것을 떼어내기라는 예. 주제인데요.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몸무게도 키와 나이도 주민등록 번호도 아니다. 내가 사는 집의 평수, 차의 가격, 월급의 액수도 아니다. 이렇게 계량적인 숫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무엇을 할 때 신바람이 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나다. 확실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딱 짚어주셨어요. 예.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정의해 주는 것 속에서 살게 되죠. 네. 너의 건강을 봐라. 너의 학벌을 봐라.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봐라. 네가 이루어놓은 성취를 봐라. 너는 아마 한 5등급 될 것 같아. 3등급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마귀가 말하고 나도 그렇다고 여기는 순간에 나는 5등급, 3등급 인생을 살지요. 상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했죠. 작품. 저는 평생의 사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비전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어로 아웃가르에스멘 포이에마, 만드신 바 포이에마에서 포우엄, 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거를 연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네. 작품이죠. 작품은 상품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상품처럼 봅니다. 마귀도 우리를 상품처럼 보죠. 아까 말했듯이 너의 학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성취한 거, 모든 걸 봐서 몇 등급 몇 등급으로 나눠서 상품처럼 봐요. 네. 그 상품화 전략에 내가 그냥 맞다라고 경청을 하게 되면은 나는 5등급 상품 인생을 삽니다. 네. 그게 나에게 붙어 있는 수많은 상품의 덕지들입니다. 네. 이걸 다 띄어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작품이죠. 시라 그랬습니다. 시는 마구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시인이 최고의 정제된 언어를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죠. 모바리 부인을 쓴 구스타프 같은 경우 보면 일물일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 시인이다. 일물인어. 그러니까 그 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시라는 것이죠. 네. 나는 그렇게 수없이 너는 몇 등급이야, 너는 5등급이야, 7등급이야 하는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시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수많은 시인들의 정의가 있지만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한 시의 정의 뭐냐면은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제가 인문학 하나님께 참 강조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방언으로 하면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보면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이러면은 의미는 통하는데 뭔가 맛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며시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랬어요. 지려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려. 지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잡죠? 영어를 보니까 slightly, lightly가 많아요. 근데 그게 지려냐고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지려를 영어로 해봐 그러면 못합니다. 지려는 잡히지가 않아요. 지려는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몇 개고 집은 몇 평이고 직업은 뭐고 학벌은 뭐고 소유는 뭐고 그런 걸로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야. 5등급이야 7등급이야 라고 쉽게 계량화될 수 있는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 존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 시로 만들었고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다. 너에게 비전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개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책을 보다 보면 AI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내가 보는 누군가를 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그거죠. 또 여기에 보면은요. 첫 문장을 못 쓰는 남자, 무엇을 시작할지 모르는 이들, 작가 지망생 굴드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것이다. 이때 정답이 있다.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굴드라는 그 소설 속 주인공이요. 작가로서 굉장히 잘 쓰고 싶었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첫 문장. 소설에 보면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최고의 첫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변신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밍웨이도 그렇고요. 사실 첫 문장의 최고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세상에 있는 첫 문장을 전부 압권해버립니다. 최고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첫 문장 쓰기 위해서 유명한 첫 문장들을 다 보고 자기도 써보려고 그랬는데 안 써져요.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둘째 문장부터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문장 건너뛰고 둘째 문장부터 써갖고 첫 문장의 징크스를 해결한 아주 참 재밌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첫 문장은 뭘까? 이러거든요. 나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 또 이제 이런 생활 안 해. 무엇부터 할까? 이제 그러면 이제는 무엇부터 할까? 내가 이렇게 악한 길, 방황의 길, 또한 괴로운 길을 살았는데 이제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뭐부터 할까? 그게 첫 문장이에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부터 할 거가? 그때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뭐든지 처음은 예배부터입니다. 예배. 신실한 예배부터. 그러면 무엇부터 할까요? 신실한 예배부터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 늦지 말고 가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찬송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고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을 하라. 그리고 믿음의 말부터 하라. 믿음의 말. 안 될 거야. 뭐가 힘들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를 향해서 선한 비전이 있다. 이런 믿음의 말부터 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럼요. 그런 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그냥 다리도 부러지고 뭐도 부러지고 뭐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행기 접기 위해서 주님이 종이 접는 중이었다. 나는 이제 날아간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이 뭐예요? 시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 일에는 잘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거, 죄악, 잘못했던 거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선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믿음의 말. 그리고 신실한 예배부터 해라. 그게 첫 문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게 또 재밌는 글이 있어요. 작은 그녀를 무시하지 말라.
하고 하시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낯선 이에게 친절하고 약한 관계의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른다. 예.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내가 누구냐를 말할 때 나만 연구해서 될 수가 없고요. 네. 너만 연구해서도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틴 부버의 그 유명한 나와 너, 이히 운투 두는 네. 나는 누구냐 하면은 이히와 두에 있는 게 아니라 운투, 앤드 관계성에 있다.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관계에 대한 미학을 말했죠. 그런데 이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한 관계는 가족 같은 거죠. 너무 강해요. 너무 말도 못하는 관계죠. 근데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강한 관계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 가족한테 잘하고 이 가족한테 모든 걸 희생하고 여긴 집중하는데 약한 관계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 식당에서 만난 웨이터, 또 청소부 아저씨, 또 이런 사람들, 그건 약한 관계거든요. 그 약한 관계를 우습게 알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폭풍으로서 나를 멸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페이지 터너라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대가가 할 때 페이지를 터너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 그 페이지 터너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 페이지 터너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페이지 터너가 복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를 넘기던가 3개 넘기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그걸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주를 못 하는 거예요.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은 약한 관계거든요. 내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소홀히 여겼을 때 나중에 그것이 토네이도가 돼서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또 그 미국 경영인들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서 웨이터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터스 룰. 식당에 가서 웨이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웨이터는 아주 가장 약한 관계, 없어질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다른 관계도 다 소홀히 여기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웨이터를 대하는 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관계만 관계가 아니라 약한 관계. 약한 관계에 신실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알고 보니 천사였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찾아와. 그래요? 바로 그렇듯이 우리에게 천사는 강한 관계가 아닌 약한 관계의 사람으로서 다가올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죽게 하듯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것이 결국 죽게 하는 것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참 재밌는 또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악평을 이겨야 호평이 온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든 작품 또한 완벽하지 않다. 그러기에 당연히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들의 악평이 다 옳은 것이었는가? 그 사람이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하죠. 좋아하고요. 자기가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판단도 하고 평가를 하죠. 평가할 때는 되게 재밌는데 그 평가를 받을 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책을 내놓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그 독자의 세계에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게 악평입니다. 그런데 그 이문학 하나님께 4집에 나와 있는 그 악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정말 위로가 됐던 게 세계적인 걸작들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저런 책 좀 써보고 싶다. 또 돈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책이 하나같이 악평을 받았다는 거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악평을 받았어요. 받아주지도 않고요. 조앤 롤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평이 없거나 악평을 안 받는 작가는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제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10명 중에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2명 있고요. 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 6명은 뭘 해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닌 날 싫어하는 사람의 말 2명. 그게 평생 가슴에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누구나 비평받습니다. 악평도 받고 예수님도 그랬고 누구나 그랬고요. 유명한 사람 다 그랬고 거기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걸 묵묵히 가고 악평 속에서 귀담아 들을 것이 있으면 들어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봐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저는 뭐 치유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뭐 악평도 받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정말로 다시 이 책이 너무나도 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몇 가지 이제 마무리 질문하겠는데 우리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목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전 평범하다고 봅니다. 네. 주님 만났을 때는 참 극적으로 만났고요. 네. 그리고 그 극적으로 만난 것이 저를 지금에 있게까지 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만남의 의미를 저는 정말 이해를 합니다. 네. 저게 정말 가능하다. 그때 이제 주님 영접했을 때 그 전에 이제 중2 말 때 영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미션 그 배제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서 정동교회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주님 그때 영접을 합니다. 그때의 간증만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죠.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여러 정황, 찬양부터 시작해서 네. 그건 하려면 정말 너무 길지만 그때 주님 영접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꼬맹이가.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성적이 58등이었습니다. 60명 중인가? 그랬는데 58등이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 알겠죠. 중2 말 때. 근데 주님 영접하고 중3 처음 시험에 9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등, 5등, 1등까지 갔는데 책을 다 외워버리고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다 외웠지요. 그리고 하루에 거짓말 3번 이상 하지 말자. 유행가 3번 이상 안 부른다. 그리고 그때 학교에서 제일 유행했던 게 짤짤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전치기. 알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입니다. 이게 동전 가지고 홀짝도 하고 뭐 벽치기도 하고 절대 안 한다. 그런 나름대로 아주 아름다운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예배. 예배. 지금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책을 보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 다 설교의 예화고 설교입니다. 책도 다 설교고요.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래서 지금 저의 신앙생활의 목회의 90% 이상은 설교 준비고 그래서 지금도 고3처럼 공부를 합니다. 고3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책을 1.5권 읽고 또 성경은 내 나이 곱하기 2 곱하기 2로 성경을 읽고 곱하기 2를 하셨어요? 보통 자기 나이를 예,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성도님들한테 제시합니다. 나이에 대한 자랑이 무엇이뇨? 그러면 수고와 탄식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하고 풀타임 사역자들은 전부 곱하기 2 더하면 3 특별한 것 없고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이런 책을 읽고 그러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삶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유지하고 그때 계속 뜨거워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일 것입니다. 인문학의 주제도 뭐냐면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 100명의 인문학자에게 물어보면 100개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서 돌아가신 이어령 네. 교수님 정의가 전 제일 좋습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하는 학문. 그게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 질문하다가 죽는 거죠. 버나드 쇼가 그랬습니다. 자기 묘비명을 미리 적어놓는데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그우먼 중에 김미화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듣더니 자기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어놓겠대요. 네. 웃기다 자빠졌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네. 개그맨은 네.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러다 자빠졌다. 자긴 그렇게 적겠다. 버나드 쇼보다 그 개그우먼이 더 행복하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기에 정말 행복하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직도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많고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진짜인가를 알 수도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이건가 한뜬 이게 아니고 내 진심을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주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그냥 조금이나마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 앞에 다가가는 자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짜 고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네 번째 이 이야기를 보시면 꼭 이것만은 건져갈 수 있다. 이것만은 건져가셔라 라고 부탁하고 싶으신 내용은 뭘까요? 예, 역대기상에 보면 다윗의 즉위식에 여러 참모들, 지파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 이사갈 지파는 우두머리 지파라고 했는데 네. 그 우두머리 지파인 이유가 뭐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알았다. 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땅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리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대를 이해하라. 그리고 시대를 활용하라.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라입니다. 네. 시대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기를 하던 시대였는데 이제 말이 달리는 시대예요. 그럼 말하고 달리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말에는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나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만 보면은 뒤처지게 됩니다. 절대 앞서가지 못합니다. 이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이해하라. 그리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올라타라. 그리고 올라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라.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획기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와도 불변한 것, 그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잡아라. 그게 급변하는 시대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해하라, 시대를 활용하라, 시대를 넘어서라. 이 세 가지가 이 책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이 추구하는 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주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되 지금 이 땅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굳게 잡고 더욱더 주의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